사람들이 태풍을 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0년 그리고 50몇 년 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벌써 세계 최초의 기상 위성이 지구 상공으로서 올려진 때부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구름 사진을 통해서 웅장하고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 동그란 태풍의 눈을 그 눈의 실체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태풍의 구름은 직경이 보통 1000km, 그보다 좀 큰 것은 직경이 1500km가 되는데 한반도가 우리가 말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천리 해봐야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1500km가 되는 이 직경이, 이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도 남음에 있는 거대한 그 태풍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기의 거대한 소용돌이인 태풍은 1945년 일본에 그 투하된 원자 폭탄의 10,000배가 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또한 태풍이 뿜어내는 비바람의 강도는 웬만한 화산 10배의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사람교회 처음 와서 설교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그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왜입니다.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태풍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태풍은 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단답형입니다. 그러나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태풍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무슨 이런 데서 전문가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도 이 책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발생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다의 그 표면 수온이 적어도 26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화씨로 말하면 78도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온도가 얼마 되냐 그랬더니 81도예요 지금 현재. 내보다 조금, 하여튼 이 정도 이 수면 온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층의 바람과 하층의 바람. 우리는 뭐 바람이 불면 그냥 부는 줄 알았는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 밑에서 부는 바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층 바람과 하층의 바람이 거의 일치할 때, 차이가 별로 없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상층에서 강한 기압에 의해서 태풍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갖춰지지 않으면 태풍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만이 태풍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테이블을 이야기한다면 강대상을,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단답형입니다. 누가 설명해도 하나밖에 없는 답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대상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대답은 각기 다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수면의 온도가 26도 이상이 돼야 되고, 상층의 바람과 하층의 바람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기압에 의해서 태풍이 발생한다. 이것이 과학적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태풍이 만들어지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구 전체를 보았을 때 에너지가 한 곳으로 치중하게 됩니다. 한 곳으로 치중되어진 이 에너지를 전체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이 바로 태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태풍에 의해서 모든 자연계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풍이 때때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피해만 가져오지만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태풍에 의해서 홍수가 나게 되면 이 홍수로 인해서 제일 먼저 뚝이 무너집니다.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강물이 범람해서 그 물에 의해서 실려 내려온 이 토사, 이런 것들이 넓게 깔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지로 활용했고, 그리고 그 비옥한 땅에서 소위 말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풍은 분명히 자연재해이지만 동시에 가장 영향이 많은 그런 비옥한 흙을 실어날가 주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특혜가 태풍이라고 해요. 이런 태풍에 의해서 가장 비옥한 기름진 이 흙들을 가져다 주는 이것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태풍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태풍이 지나갔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던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 나이 9살 때, 그러니까 1959년 9월 17일,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날이 추석이거든. 추석 때 1년에 설날하고 추석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쌀밥에, 소고기국밥에 쌀밥을 먹는 그날인데 이 태풍 때문에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 9살 때 그거 못 먹은 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됐다는 내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 국을 못 먹었어요. 1959년 9월 17일 사고 태풍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그게 상문동이라고, 이게 지금 낙동강 하루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그러니까 뚝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뚝이 터졌어요.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이제 밀양 그 감리교회라고 우리가 업으로 가야 되는데, 9살 때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아주 신나는 일이었어요. 피난 가잖아요, 피난. 그렇게 즐거웠어요. 새빠른 날이었어요. 이 태풍이 무섭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그저 태풍이 그 핥고 지나간 그런 것들만 보기만 했지 실질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벌써 10수년이 됐네요. 2003년 부산을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매니라고 하는 태풍이 영남, 그냥 그 남부 일대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매니라고 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그 이 피해의 장해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 수천 톤 되는 크레인이 그야말로 엿가락 휘어지듯이 휘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태풍의 그 바람이 위력이 있다 하도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저 정도 될 수 있을까?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나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지냐? 그러니까 상징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는 걸 믿고 있긴 했지만은, 부산에 갔을 때 그 크레인이 넘어져 있는 그 휘어져 있는 그것을 보고, 야, 홍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태평양도 갈아먹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큰 동풍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 우리 번역된 말씀에는 강한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한 바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매미의 태풍의 그 위력을 그 엿가락 휘놓듯이 만들어 놓은 그것보다 몇 배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강함이 있겠습니까? 바다 그 못 가릴 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이 쇠를 절단하는 거 공기로 절단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끝까지 그 못 가릴 리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상징적인 것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매미의 그 상한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홍해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태풍하고 성령의 역사는 일맥상통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태풍의 현장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태풍의 발생과 성령의 역사는 질은 틀림없이 다르지만 그 모양은 같습니다. 태풍이 만들어지는 조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뭐냐면 바다의 표면 수온이 26도 이상이 돼야 하고 상층 바람과 하층 바람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상층에서 강력한 기압에 의해서 태풍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일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열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성령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기가 없는 곳은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듯이 신앙적 열기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층의 바람과 하층의 바람의 차이가 없어야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리저리 변동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도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상층의 바람과 하층의 바람이 일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따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 말씀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임한 날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가르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으로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송의 열기, 그리고 이 모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0명이 자의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쓴다.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철저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여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여기 말씀대로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떻을까요? 그 120명이 앉는 그 자리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태풍이 그 맹이라든 이런 태풍이 와서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을 때 태풍의 위력과 같이 모든 것도 송두리째 바꿔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20명에게 임한 그 성령을 받아든 이 사람들이 그 뒤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어느 그 예루살렘 어느 한 기퉁에 있는 어떤 그 집을 쓰이는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23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하루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가끔 저기 지금 우리 성가대 옷 넣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불 켜졌나 하고 열어보다가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기둥에 앉아가지고 이쪽 회중 쪽을 쫙 봤는데, 야, 여기에 가득 차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23년째 되는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사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바다의 온도가 26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26도, 적어도 26도 이상의 뜨끈뜨끈한 열기를 가져야 합니다. 열기가 없는 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자꾸만 커지고 작은 교회는 자꾸 작아집니다.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교회 교인들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새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늘의 교회 모든 것들이 섞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두어져 있던 거기서 물꼬를 터야 돼요. 고여있는 물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이것이 섞여져야 되는데 그냥 정체가 되는 것이 흐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열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큰 교회는 자꾸 커지고 작은 교회는 자꾸 작아지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간단합니다. 열기입니다. 열기. 열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다시 말하면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내다는 전혀 기도에 힘이 있었다. 기도 이외에는 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집중했다. 그 이야기. 큰 교회와의 차이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 그게 작은 교회와의 차이가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우리 교회들 여러분 다 같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말하는 뭐 대형교회, 뭐 우리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교회, 우리 몽땅 가서 한번 예배 보자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배 보는지. 저도 가끔 그야말로 큰 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보면은 첫째가 찬송 소리가 다릅니다. 기도 소리가 다르고 아멘 소리가 다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 아멘 소리 내가 두 분 안 하시려야지.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안 해. 안 하니까. 안 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면 서로 마음 상하거든. 이 아멘에 대한 열기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아멘 아멘 소리, 찬송 부르는 소리, 속된 말로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 하와이에 가면은 호놀룰루 한 시내 목판에 탕틀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산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고 동산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 등산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을 보니까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아서 우리 그 눈앞에 느낌 도망가지라 그래서 숨을 죽이고 착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하면 우리 미국에서 사니까 노래한다 합시다. 이 새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냥 그 자기들이 가지는 그 목소리, 예를 들면 뭐 노래가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고 그 우는 소리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기 목이 뭡니까 털이 다 써요. 어떤 경우에는 이 몸에 털까지 쓰더라. 그 하면 하면 그게 힘을 다해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저 세만도 못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아마 내가 피트센 거는 보이십니까? 찬송 부르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찬송 부르면 찬송 한 거 끝나면 목이 쉬일 정도로 핏대가 오르고 그냥 꽉 하고 광질해야 돼. 찬송 광고가 좀 맛있게 불러드려야 돼. 그 새 한 마리가 하는 게 목을 다 떨면서 혼신을 다해서 그 자기 노래 하나 부르는데 새만도 못했어야 되겠네. 오늘 큰 교회가 자꾸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 성령이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이라는 것. 만약 우리도 오순절 마하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대한 열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호연히 하나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부리셔가지고 갈라지는 성령들 각자 머리면 이분들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가는데 그 앞에 그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있는 거죠. 저는 목사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교회에 된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우리가 이런 조건만 갖춰지게 된다면 태풍의 결과처럼 우리의 죄악됨과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뚝이 무너지고 그리고 썩어 빠진 이성과 상식의 기둥까지 뿌리지 못빼버려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비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날아가버리고 가장 영향이 많은 비옥한 흙이 땅을 덮였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덮고 나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범죄한 그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있을 하나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왕 하나를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힌 그 하늘을 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까지 지금 제가 나이 50 넘을 때까지 150파운드였습니다. 제 몸무게 102kg에 150파운드, 지금 210파운드. 오마야, 이제 60파운드가 늘어지겠지. 제가 150파운드일 때도 무릎 꿇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앉아서 신발 끈도 매기 어려운데 뭐 머리를 갖다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어림도 없고 뭐 요가한 사람이면 혹시 몰라도 보통 사람이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게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비 내려주시겠습니까?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하다는 건 뭡니까? 감히 저리도록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히 저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원에게 묻습니다. 야, 저 바닥 끝이 한 거라 뭐가 보이냐? 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보라. 그랬더니 사원이 하는 말. 저 바닥 끝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아합 왕을 데리고 궁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과 함께 궁으로 돌아갔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성북한 땅에 극심한 가뭄의 땅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닥 끝에서 떠오릅니다. 그것이 큰 구름에 대해서 큰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데리고 아합 왕의 말보다 먼저 뛰어가는 그런 존경을 발휘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갔다는 그런 성경을 우리는 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우리 한사랑 교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열기가 계속되는 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매미가 한반도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다가 쉽지가 않았어요. 보통 이 태풍이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이 없어지는 이것이 이 열기, 바다의 열기가 쉽지 않은 거라 가지고 이 태풍이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3일 동안 아주 그냥 쭉 도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풍의 방향, 태풍의 질, 오늘 설교 전에 태풍의 질거라고 했는데, 태풍이 가는 길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태풍이 이게 이제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이냐 라고 할 때, 우리 그 어떤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고 일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간판도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점점 긍긍합니다. 저 태풍이 어디로 갈지. 예? 아, 우리가 조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태풍도 기온과 기압에 의해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가 자꾸 커지는 이유가 뭐냐? 그 뜨거운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2016년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한 해는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바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는데 온갖 축복의 비구름을 머금고 있는 이 구름이 우리 교회를 비켜갔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대홍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인간관계 싸움도 그 볕들이 다 무너지고 그 강력한 그 홍수에 의해서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썩은 물들, 오해, 미움, 증오, 불신, 비신앙, 비리격적인 이 모든 것들이 그날 한꺼번에 확 쓰러져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태풍이 우리 교회의 홍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머금은 바로 그 비구름이 우리 위에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물러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흡족히 적세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가물로 메마라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담비가 임하시고 모든 것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온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